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어느 하나도 사실 안전한 곳은 없어요. 무균실에서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바이러스들이 넘실대는 게 이 세상입니다. 유해한 환경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는 예전처럼 햇볕도 마음대로 쐬기가 어려워요. 오존층이 막 파괴되고, 그러니까 햇볕 자체가 공격적인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람조차도 마음껏 쐬기가 쉽지 않죠. 요즘에는 그래서 대기질 정보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걸 늘 확인해야 통풍되도록 문도 마음껏 열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환경 속에 있다면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 대동소이한 거예요. 지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좋은 나라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만, 우주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행성이 그 전체로서 지금 오염되어 가고 있다면 어디에 가든지, 지금 빙하도 다 녹아내려가고 있잖아요. 남극 북극의 그런 빙하마저도 다 녹아내려가고 있으니 어디에 간들 안전할까?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이 외면의 환경이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삶의 환경은 어떨까요? 더 치열하죠.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온실 속의 화초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아주 메마른 땅에서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생존 자체가 정말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야고보가 편지를 쓰면서 띄우는 이 첫 우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와닿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리고 내 형제들로 표현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로 말하자면 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는 박해가 있겠고요. 그리고 유혹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있겠죠. 신앙을 변질시키게 만드는. 그리고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의 좋은 지위와 부유한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성도들보다도 정말 이 종이나 노예나 노동자 계층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실 절대 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빈곤과 질병이나 우리 모두가 느낄 만한 그 어려움들을 다 그들도 겪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문제들 하나하나가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아주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마찬가지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종류를 다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바로 초대교회로부터 쭉 이어오는 사실 교회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 2000년 교회의 역사는 이런 박해와 고난과 역경, 이 시험에 연속된 그런 역사였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라든지 성도들 개개인의 그 모든 문제들이 바로 그런 연속선상에서 나도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들은 시험의 와중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시험은 없어. 시험 당하는 걸 매우 이상하게 여긴다거나 교회 안에서 시험당한 성도들을 열등하게 생각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이걸 다 누구한테 터놓기를 잘 못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나 이런 시험 중에 있다
하는 것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서로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하는 이유는 시험 당한 꼭 나 자신이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비정상적인 것 같고,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은 시험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사는 것 같고.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 마음속에 들어가 보세요. 그 집안에 들어가 보세요. 시험 당하지 않는 성도들은 사실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한 시험을 당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체유를 하셨다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도 곤욕당했으니 나도 곤욕당하리.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도 그 시험을 아는 분이시라 하는 걸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시험과 역경에 있을 때에도 잘할 때만, 좋을 때만 우리 주님을 찾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더욱이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시험 중에 있다는 것은 기정의 사실인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뭘까요? 시험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의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시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시험이 적극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될 시험인가 아닌가를 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일반적인 차원의 시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냐면 3절의 말씀이 그래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기서 시험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때 믿음의 시련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시련.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시험이 뭐라고요?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거부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잘 통과해야지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더 빛이 나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처럼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금을 정련해서 더 값어치 있게 정련 세공을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석같이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험에 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어느 정도로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자, 이런 시험에 대해서는 마다해서는 안 되고 기피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야,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군요. 저를 더 빛내주시려고 주님께서 정과 망치로 저에게 작품을 만드시려고 지금 시험을 허락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오히려 기뻐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시험을 아무런 정리된 이해 없이 생각하게 되면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피해야 될지에 분별이 안 서게 되면 그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보석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석을 가공해서 보석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석 그 자체가 값어치는 있지만 그게 더 중요한 건 아주 정성 들여서 세공을 해야. 다이아몬드가 왜 소중합니까? 그만큼 엄청나게 정렬을 하고 각을 깎아내고 그렇게 공을 들이기 때문에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라고 하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일종의 원석 같은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자체에서 조금 더 값어치 있게 작품이 되려면 반드시 유능한
이 정년가의 손에서 빚어져서 더 값어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시험하시는 분이다 하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세요. 그가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한번 하나님이 딱 기막히게 부르셨다 해서 그 즉시로 믿음의 우리가 보듯이 명예 전당에 딱 등극하는 그런 인물이 된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의 세월이라고 하는 건 달리 말하면 끊임없는 연단과 끊임없는 시련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비로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그 빛나는 위상이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여러분 다 이루어진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문제를 풀어 가실 때 이 시간이 모자라서 내가 이거 풀기에 마치 수험생들처럼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풀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하나님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늘과 땅의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마다 그 시차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해도 아들 하나 얻는데 자그마치 25년의 시차가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덜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생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이 약속과 함께 그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데 바로 그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통과해야 될 이 시험은 그래서 뭡니까? 견디는 거예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기도한 것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믿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절대로 허공 중에 흩어지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시험이라고요. 우리가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 시험은 인내라고 하는 열쇠가 있어야만 풀린다는 거죠. 인내. 보세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기의 선수였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머리가 더 좋고 능력이 더 출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래 참기의 대가였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흔들렸죠. 흔들리면서 다 자라가는 것이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중심만큼은 변함이 없었어요. 약속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기다림의 테스트를 통과할 때 기막힌 하나님의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서게 되는 거죠. 야고보도 역시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 성도들이 기쁨으로 오히려 받아들여야 될 이 시련은 복된 시련이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 그 신앙을 성숙시키는 시험이 바로 복된 시련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을 연단하는 시련, 신앙을 성숙시키는 시험은 복된 시련입니다. 이거 아무한테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받은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믿음에 있어서 아주 갓난 베이비에게 엄청난 무게의 시련을 주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힘들게 느껴지?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받을 만한 시련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의 초년 시절, 초보 시절에는 겪을 수 없었던 시련이 오히려 신앙의 왕성할 때 찾아온다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으로 받을 만한 정도의 것이라 여겨져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시련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만하다 여기셔서 이것까지 허락하신 줄 믿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으니 인내로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 자리를 이 인내의 믿음으로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믿음의 시련과는 무엇이 붙어서 나옵니까? 인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인내라. 이건 요령이 아니에요. 요령 가지고는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인내는 진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꾹꾹 참아내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면서 1년 2년 지나가면서 그게 무르익을 때까지 가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바로 인내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로서 참는 그 시련을 참는 인생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신 주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시험 중에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참아내야 될, 인내로 견뎌내야 될 시험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런 시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이 구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서 똑같이 시험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험은 좀 다른 시험이에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의미가 더 정확하죠.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야고보는 이미 믿음의 시련을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너도 나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 이 문제도 지금 다 그런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혹여나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지금 겪고 있는 십자가가 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똑같은 것이라고 혹여 오해하지 않도록 시험 중에는 반드시 가려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죠.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는데 잘 살펴보면 이 시험 문제의 출제자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본 그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거, 인내로서 풀어야 되는 그 믿음의 시련은 출제자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신 문제는 별 수 없이 우리가 인내로서 견뎌내야 될 테스트인데, 근데 이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은 출제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를 언제나 흔들려 기회만 엿보는 마귀가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그 문제들도 똑같이 시험이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엔 이게 딱 구분이 돼요. 우리나라는 그냥 똑같이 다 시험이라고 하지만 하나는 테스트, 근데 다른 하나는 템프트라고 해요. 유혹하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잘 만들어진 건가 검사하는 테스트가 아니고 요거 어떻게 해서 흔들지 하는 그 흔드는 이 유혹이 바로 이 두 번째 나오는 시험의 문제예요. 근데 이게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하나님께서 딱 동상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무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경계, 그리고 언약적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해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정립된 관계를 수립해 주는 게 바로 이 나무였단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이죠. 그래서 이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마귀는 어떤 재료로 삼습니까? 유혹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하와가 그 나무 언저리에 있을 때 그때를 포착해서 뱀으로 등장한 마귀가 말이죠, 이걸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무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로 생각하실 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가지고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자 이 하와와 아담이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나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가르쳐주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분명한 경계를 가르쳐주는 나무가 아니고 이제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평상시에 그렇게 안 보였던 나무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야,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꼭 지켜야 될 약속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귀가 유혹을 하자 그게 달라 보이는 거야. 야, 저거 먹으면 맛있겠는데?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똑같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테스트로서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으로서 넘어가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가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로 받아내서는 안 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필요한 거죠. 이게 똑같이 시험이 아니라 어느 것은 우리가 분별해서 이건 마귀의 시험이니 물리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시는 것이니 받아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분별력이라 하는 것이에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같이 읽어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렇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걸 딱 보여줬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바로 시험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표면적으로 여러분 마귀가 유혹해 올 때 절대 마귀스럽게 오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저거는 마귀스럽다 할 만한 것들은 성도들이 애당초 피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때로 이 변장술에 얼마나 능한지 몰라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기에 너무나 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분별을 요하는 거죠. 어떤 분별입니까? 이 시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그런 시험 중에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있으면 그게 깨달아집니까?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당장에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 어려운 일, 나에게 맡겨주신 이 문제가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인내로서 받아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의 믿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유혹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은 즉각적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묵묵히 받아내고, 이 둘 중 하나로 우리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별이 없으면 자기 욕심으로 유혹받는 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스스로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정당화시켜요. 이건 분명 내 욕심인데, 내 욕심 때문에 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내 욕심 때문에 저걸 얻고 싶고 그런 건데, 야, 이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를 가게 해주십시오. 비슷한 듯 다르죠? 얼마든지 우리는 욕심이 동기가 돼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정리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분별력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뭔가 기상천외한 일을 경험하면 그게 기준이 돼서 확 바뀌어질 수도 있는데, 심지어 영적 체험조차도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분별 없이 신앙이 매우 헷갈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의 문제도 그래서 우리가 늘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는 심정으로 늘 주기적으로 살펴야 될 게, 이단이 우리한테 시험을 하고 미혹할 때 이마에 써붙여 있지 않아요. 나 이단이라고 써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들어올 때는 참된 믿음, 참된 구원, 진짜 신앙 이렇게 와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단의 그 특징이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아서는 아주 친절로 무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싹 녹여줄 만한 그런 완비된 상태로 찾아오기 때문에 분별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이단의 공격에서 우리가 넘어지기란 너무나 쉬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수무책이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현상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분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가늠하는 그 일을 할 때 여러분, 가짜만 계속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진짜가 뭔지를 먼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이 늘 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방식은 새로움이거든요. 이전까지 당신이 그건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가 이걸 쑥 감춰놓고 가르쳐주지 않은 건데, 여기 와보면 우리가 전에 없었던 아주 신기한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분이 계시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보면 내가 수십 평생 아니 평생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보아왔는데 여기 다른 새로운 뜻이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혹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늘 들어왔던 말씀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듣던 말씀, 또 듣는 그 말씀, 예수의 이름 언제 부르고 또 불러도 예수님은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위로가 되고 확신을 주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단은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늘 포장해서 오기 때문에 이 포장지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 미혹의 시험에 빠져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을 연단하는 시험인가, 그리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인가, 여러분 그것을 구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세속사회에서 윤리적 차원에서 미혹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죠. 성윤리, 생명윤리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장년들의 기준과 자라나는 다음 세대 기준은 아주 판이하게 틀려요. 거의 문화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요. 이 성문화라든지 생명윤리 자체가 말이죠. 그래서 이 낙태 문제도 계속 이 국회의원들이 국민 세금 받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걸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 자체가 오히려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더 지성인답고 그게 문명인 같고 그렇게 여겨지도록 정치와 언론과 이 모든 문화가 그것을 조장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인권은 마치 아무런 소용없고 이 아이를 낳느냐 죽이느냐의 권리가 산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게 여성의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잖아. 그건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어떻게 이 낙태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성의 권리로, 여성의 인권으로 이것을 바꿔낼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그런 싸움들이 지금 이 문화의 영역 안에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분별할 때, 시험이 올 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보면 그러면 너무 다 어려운 것 아닌가? 이거 어떻게 분별해내지? 쉽지 않은 문제로만 생각하실까 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권리를 기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상정해 주신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을 딱 대입해서 보면, 아무리 요즘의 사람들 절대 다수가 뭐 법이요라고까지 말을 할 만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성에 관해서, 생명윤리에 관해서 이것이 기독교 복음 혹 고리타분한 교회에서나 하는 말, 이런 게 아니고 이 세상의 창조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에 어긋난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갖게 되는 거죠. 아무리 그걸 문화로 멋진 뭐 유명인들 등장시켜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도 우리는 저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이야 라고 아주 분명하게 정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전쟁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날의 이 시험들, 이 속에서 우리는 아주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 윤리는 여러분 매우 상식적인 것이고, 십계명만 보더라도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겠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천륜에 관해서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그러한 법을 주셨지, 정말 알쏭달쏭한 법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법에 주셔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과 사회의 환경 안에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준을 더 법으로 강력하게 정해 놓으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비윤리를 윤리로 둔갑시키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 거룩의 기준, 또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 맞춰서 분별력을 갖고 깨어 있어야 성도들의 믿음이 유혹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험에 있어서는 그것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기는 시험이 아니고, 손자의 병법 중에서도 유명한 병법이 있죠. 36개 이 병법이 있어요. 36개 주랭랑이라고 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 맞붙어서 토론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당장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지만 해결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 마귀와 대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거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시험이라 하면 즉각적으로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하지, 그와 친밀하게 담소를 나눠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종류는 각양각색 다르겠지만 오늘 딱 정리를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게 여러분 경제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상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의 양태는, 드러나는 모습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이냐를 그것 자체로만 딱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딱 볼 때 이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작동되느냐를 보면 알죠. 이걸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본분을 깨닫게 되고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테스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우리가 그 증거로서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시험 중에 있는데 점점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교회 나오기도 싫어지고 성도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요거 빨리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해치워야 되는데 하는 그 목표 달성으로만 막 가려 한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진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무엇이든지 어떤 자리든지 어떤 여러분 호강을 하는 것이든지 그건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시험 앞에 내 믿음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시면서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이 말씀,
하나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겨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기간 중에 시험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만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지만 마귀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인내로서 통과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리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이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 가운데 열매로서 인내를 맺도록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내는 사랑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내의 열매를 맺으려면 시험 당할 때 하나님만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험 중에 있으니까 고통은 따르잖아요. 어려움도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내 힘 가지고 어려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니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내가 이 시험을 무사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라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밤에 기도할 제목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했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 유혹 가운데 빠진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금전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으로 작용하는 그것이 유혹인데, 그럴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대처법은 때로 36개가 제일 효과적인 병법이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땐 말이죠. 그런 것을 재빨리 깨닫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줄 아는 용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한 시험의 종류는 다르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의 연단 가운데 더 강인한 그런 성숙이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마귀의 유혹 앞엔 굴하지 마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 시험 중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